이번에 저는 태국을 처음 갔다 왔거든요. 그 뭐라고 설명을 할까? 어쨌든 그 국왕이 신이더라고, 신. 국왕을 모독하면 자국민이든 또 그 나라 사람이 아니든 처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길거리마다 국왕의 그 사진과 꼭 김일성 동상 세우는 것처럼 사진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무슨 절기 때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다 뜯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헌금 드린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국왕이. 근데 얼마나 백성들이 착취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개새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유, 개가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이요, 때로요 100여 마리씩 몰려다녀요. 100여 마리. 새벽에 산책을 못해요. 막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개들이 큰지 몰라요. 하도 잘 먹여가지고 음식을 다 줘요. 온 동네 방네 시내를 돌아다녀요. 그것들이 몰려들어서 물면 아마 그 어린 아이들은 밤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녁에. 낮에는 주로 그렇게 막 물진 않는데 새벽에 막 달려들어요. 그 산책 잠깐 나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막 개들이 달려들어서 도망왔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한국에 있었으면 보신단감인데 거기 있는 바람에 그것들이 완전 개판이 돼버린 거 있죠. 그리고 또 어느 뭐 동네 어귀마다 그 코브라 있잖아요. 뱀 5개 대가리 있는 조각을 세워놓고 그게 수호신이라고 그렇게 섬겨요. 뱀이 수호신이라. 흑암 가득하고, 이번에 또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그 트랜스젠더하고 그 창녀들이 있는 그 지역을 한번 가봤어요. 선교사님 안 가려고 하는 거 막 내가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이야, 거기는 얼마나 성적으로 무딘지 국가에서 다 그걸 인정해주고, 복음이 아니니까 흑암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당연시 여기고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동네인지 몰라요.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그냥 매스컴으로만 듣다가 직접 가서 현장을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요, 이번에 우리 측 선교사님은 뭐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너무 힘들게 목회하시고 15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학생이 24명인데 이번에 박성진 목사 예일교회 강의하러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합동 측 우리 후배 목사가 방콕에서 한 7, 8시간 떨어진 데서 목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신실하고 너무 좋은 분들인데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은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상태도 모르고, 우리 루아가 할아버지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음식에 마약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대.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그 중고등학교 학생도 대마초를 사서 펴요. 음식으로 취하기도 하고. 그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아이들은 100% 대마초 먹거나 담배식으로 핀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말릴 길이 없어요. 나는 이제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닌데, 우리 후배 합동측 선교사는 몰라요, 그걸. 그래도 한 동네가, 그 시골 동네가 한 2,000명 사는데 10년 동안 40명 전도했대. 교인이 한 40명 모이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보육학 박사인데, 합동측 교회가 파송을 했는데, 전라도 이리에 있는 교회인데
파송을 했는데 그런 분은 그런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교육적으로 사역을 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건데 아주 깡 시골에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넝윙교회라고 그 사모님 참 훌륭한데 전문성 있는 분인데 여기서 유치원 하다 가셨대요. 그럼 그걸 잘 살리면 그래서 제가 한참 팀 사역을 했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완전 불교 신자고 보통 신자가 아니거든요. 완전 흑암에 잡힌 사람들인데 그거 복음을 받겠냐, 아이들을 맡기겠냐. 그러나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일수록 교육열이 있더라, 아프리카도. 그러니까 교육 사역을 하게 되면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다. 돈도 생기고요. 우리 최영 선교사 지금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돈 받을 거 다 받아요. 교사들이 다르살렘 대학 나오고 여기 우리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이거든. 그런 교사들을 거기는 그 GMP가 700불이더라고. 700불. 우리나라는 거의 3만 불이 넘고요. 거기는 700불. 북한은요 7,000불. 태국은 7,000불이고 북한이 700불이라 국민 소득이.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나라에서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요 교사들이 전부 엘리트니까 다 맡깁니다. 아프리카도 그렇더라고. 그러면 돈을 벌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쉽게 복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왜냐? 교육이라는 그걸 핑계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착하기만 하고. 근데 교회도 전혀 그 목사님 하며 합동적 교회 그 장로님들을 하며 선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선교사가 오만 고생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참 보니까 안타깝다 이거. 근데 내가 또 너무 또 설명을 하면 또 오히려 반발을 할 것 같아서 설명도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너무 불쌍하더라. 태국이요. 막 착취해요. 그 국왕이라는 인간이 독재를 쓰고요. 완전 신으로 군림해가지고 백성들을 절기 때마다 일마다 헌금하게 해서요. 그걸 착취하더라. 그리고 그 중들은 되게 대우를 받고요. 왜냐 그들에게 시주하면 복을 받는 줄 알고. 여러분 태국 갔다 온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패키지로 가면 잘 몰라요. 껍데기만 보고 오는데 이제 선교사와 함께 이제 대화하면서 포럼하면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현태 선교사님이 지금 15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방콕 임마누엘 교회 저쪽 합동적 교회는 넝잉교회라고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나와라. 예. 시골에 있는 영혼도 불쌍하지만 좀 사모님의 그 전문성을 살렸으면 좋겠더라고. 유아교육 박사예요. 유치원 하다 온 분인데 그분이 그냥 시골에서 그 전문성을 그냥 썩히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물론 거기서도 한 영혼이 귀한 거 알죠. 근데 어느 집에서 막 그 집 앞에 막 온통 풀밭인데 그 집에서 그 마약인 그 대마초를 판 다음부터는 거기 완전히 길이 생겼대요. 반반한 길이. 풀숲이. 하도 그 대마초 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뭐 제가 백날 설명해도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안타깝다. 너무 그 태국의 그 트랜스젠더가 여자들은 저리 가라. 얼마나 예쁜지. 예. 뭐 쇼를 한다는데 쇼는 못 봤는데 어쨌든 보통 그리고 그 유럽의 그 백인들 노인들이요 현지처들을 다 두고 아주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여기가 유럽 노인들 경로당이라고.
현지차란 말 알아요? 예. 젊은 여자들을 다 와이프로 두고 돈은 벌었겠다. 거기서 뭐 이렇게 돈 좀 주고 같이 사는 거라 거기서. 근데 온통 다 그 백인 할아버지하고 젊은 여자들하고. 근데 그 나라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네. 시골에서는 딸을 창녀로 나가서 돈 벌게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대. 얼마나 흑암 가득하면. 그래서 제가 그 창녀 거리를 지나가면서 거기 보니까 퍼스트 타운, 세컨드 타운 이게 타운으로 나눠져 있어요. 왜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해요.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땅만 쳐다보고 가다가 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자세히 봤는데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자아이들이. 그리고 그 성전환 수술을 최고 잘하는 나라가 태국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완전 내가 여러 나라 다녀봤지만 이 태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 처음 봤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잘 몰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도 제목을 주신 줄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합동측 선교사 내가 너무 훌륭한 분들인데 복음을 모르고 전략을 모르니까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시골에서 10년 동안 수고하셨다. 2,000명 가운데 40명 교회로 인도했다네. 교회로 인도한 거지 그들이 뭐 복음을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극심한 그런 환경 가운데 그 사역을 하느라고 사모님하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이제는 도심으로 나와서 좀 유치원을 하면서 우리 어린 후대를, 내 어린 후대가 왜 중요한지를 또 설명 한참 했어요. 그냥 애들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알지 몰라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도 모르고, 출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 갈렙 빼놓고 20세 이상 된 사람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도 이해를 못하고요. 우리 총신 후배들하고 보니까 참 훌륭한 분들인데 참 안타깝게 그래서 도심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교회가 3년만 하고 안 도와준다고 그랬대. 3년만 더 하고 이제 안 도와준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교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가 은퇴해서 왔을 때 우리가 그 노후 보장은 못 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미국은 다 해줘요. 다. 그러나 좀 마음껏 할 수 있을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3년까지만 지원도 하겠다. 13년째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온통 걱정에 빠졌더라고. 왜냐하면 지원이 끊기니까. 그래서 도심으로 나와서 좀 다시 개척하면 어떻겠냐. 유치원도 하고. 근데 누가 서포트를 해야 도와줘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쪽 교회가 혹시 몰라 또 그 장로님들과 목사님 감동해서 담임 목사도 몰라. 이런 비밀을 몰라. 감동해서 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면서 계획을 딱 짜가지고 도심에서 유치원 하면서 어린이 사역 쪽으로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짜가지고 한번 교회 가서 브리핑을 한번 해라. 안 도와주면 할 수 없지만 한번 해라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가 모두가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짜. 아니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선교를 복음을 이해하고 선교를 이해하고 정말 안타깝게 세계 현장 237 나라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 세상 천지에 없어요. 여러분 또 못 믿지? 못 믿으시죠?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복음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그 태국 현장을 제대로 못 봐요. 그거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선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낌없이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협력하잖아요. 그런 성도가 세상 천지 없다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시간이며 가슴 아팠던 그런 여정이었거든요. 여러분 태국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도 한번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모시고 한번 현장을, 그 흑암이 가득한 그 현장을, 그 음란 가득한 그 현장을 한번 같이 좀 여러분과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9월이 아닙니까? 9월 이미 시작됐잖아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제대로 지금까지 인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1월 달에 언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지금 바른 지금 여정을 가고 계시는 겁니까?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도 점검도 하시고 내 여정을 좀 점검해 보시고, 혹시 바른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현재와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바른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틀린 시작입니다. 틀린 시작. 시작이 틀리면요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참 보면은 이런 철새들 있잖아요. 수만리에서 이게 날라서요 정확한 그 지점으로 찾아간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 못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조금만 이게 방향이 틀어져도 수만리 가다 보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거든. 근데 어떻게 철새들이요 정확한, 아니 연어가요 자기 부화한 그 민물로요 태평양을 지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게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가서 창조과학 질문을 목사님들에게 몇 가지 했는데 커피 쏜다고 해도 한 사람도 못 맞히더라고. 창조과학에 관심이 없더만. 저는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얼마나 신비한 게 많은지. 바르게 시작해도 우리는 유혹이 많은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은데요. 환경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은데, 사단이. 그런데 틀린 시작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결과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거 모르고 우리 삶을 산다, 우리 인생 여정을 시작했다, 무조건 실패입니다. 이거 무조건 실패요. 저는 이번에 봤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10여 년 동안 그 시골에서 말이지, 교회가 왜 그 시골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했는지 몰라. 그런 그 굉장한 전문성이 있는 분인데, 사모님이.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이 다구나, 이 답이 안 나오면요 늘 우리는 결핍 상태에 있게 됩니다. 늘 부족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다윗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부족함을 모른다 고백한 거 있죠. 사단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에서 완전한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고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면, 이 답이 안 나오면 자꾸 다른 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요 내가 볼 때는 세계 교회 실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실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십시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조금 사업이 어렵다든지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가 순식간에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비주의도 해보고
뭐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갖기도 해보고 인본주의 써보기도 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신비주의 하면 그 속는 겁니다. 신비주의 그거요. 사단이 속입니다. 복음 안에 엄청난 확실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본주의 쓰면 더 빠른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늦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더 빨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쓰면요, 낭패를 당하더라고. 반드시 부끄러움 당하더라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우리도 순식간에 성령의 인도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사실 율법주의보다 더 규모를 강조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삶이 수반되거든요. 복음 누린다면서 막 방종하는 사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다 보세요. 힘 빠집니다. 자꾸 바꿔야 돼요.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오늘 한국 교회는 다 지쳐가지고 지금요.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때려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또 진행해보고. 예전에 내가 그랬다니까. 오만 훈련을 다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면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율법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 규모를 갖출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율법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축복이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요. 복음을 모르면서도 모르는데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라집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율법주의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죠. 사단을 못 이깁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복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근데요 금방 우리가요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겠더라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우리가 많이 기도해 봐야 돼요. 다말이라고 한 여자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애를 낳잖아요.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 우리는 섣불리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저 사람이 지금 바르게 산다고 또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또 합리화시키시네 목사님. 예? 잘못된 사람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합리화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섣불리 우리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막 세상 기준 가지고 법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밀어붙여. 하나님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우리는 기도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요, 우리는요, 잘못 시작할 수가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니까. 바른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내가
무슨 심각한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 던질 겁니까? 예?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인간인지라 만약에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어떡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세상하고는 달라서요. 교회는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엄청난 사단이 역사는 통로가 됩니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진짜. 어떤 해결보다는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합리화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요,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절대적인 기준을 놓쳐가지고 바른 시작을 했으면서도 또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고, 삼천포 사람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런 말 쓰지 말고. 왜 우리 꼭 잘못된 거에 우리 비유를 드냐고. 나도 몰라. 내가 만들어낸 말도 아닌데 뭘. 마태복음 16장 13, 19절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왜 우리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당장 어떤 세상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맡기시면 되잖아요. 이게 합리화입니까? 이게 비굴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의 법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따라가야지. 그럼 목사님 또 합리화시키시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엘리야 사라지고 모세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고 예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오늘 말씀처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울이 만나서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이 다음 주 또 사울과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거고요.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에는 빌립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모든 답을 다 얻은 거 있죠. 정말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였구나. 부활했단 말은요, 그리스도란 증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쭉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옥토밭이잖아. 옥토밭. 시간이 많이 지났네. 옥토밭. 무슨 말입니까? 환난, 핍박, 유혹, 돈 문제에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지속해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옥토밭은 결국에는요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 밭은 돌짝밭, 가시떨기밭, 길가밭 여기서는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돌짝밭 같은 교인이 되면 안 돼요. 핍박이 좀 왔다고 해서 좀 유혹이 왔다고 해서 손해가 왔다고 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요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못 맺는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옥토밭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 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라지 비유가요. 가라지를 마귀가 뿌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아주 못된 짓을 하거든요. 그걸 내비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벼 심어 보셨어요? 심어 보셨어요?
참 한정 장로님 안 심어보셨지. 군 생활 하시느라고. 박경희 장로님은? 진짜요? 공무원 아니셨습니까? 근데 벼를 심다 보면은 피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라지요. 그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농부는 알아요. 그게 이 벼가 이제 벼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는 거죠. 근데 그거를 쉽게 확 뽑아버리면요, 그 벼도 뽑혀요. 벼도 상합니다, 뿌리가. 또 그거를 놔두면요, 막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잠긴다든지 바람 부르면 그 피 때문에 피가 강하거든요, 그 가라지가. 그 때문에 벼도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수족관 안에다가 상어 새끼를 한 마리 넣어놓으니까 고기들이 쌩쌩한 거 있죠. 안 죽어요. 상어가 있어가지고. 왜 가라지가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가라지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두라고 그랬어요. 손댔다가는 더 큰 문제 와요. 그거 뽑아버리면요, 같이 곡식도 상해요. 성도들 가운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막 내 생각대로 세상의 법으로 막 재단해 버리면요, 굉장한 문제가 와요. 굉장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세상 법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함부로 말이지 우리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심각한 문제. 또 하나 뭐지? 보화비유. 농부가 땅을 빌려갖고 농사 짓는데 그 안에 막 뭡니까?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땅을 사는 거 있죠. 우리가 세계보호막 때문에 싫은 인간도 수용해야 돼. 여러분이 세계보호막 때문에 나를 인정해야 돼. 알겠습니까? 누가 아멘 했어? 박장님 내가 싫은가 본데, 여러분, 저 사람이 싫은데, 교회가 싫은데, 그러나 저도요, 우리 지금 28년째 이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그 깝깝한 일을 많이 봤어요. 진짜 이럴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저는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세상 천지에 이런 메시지 흐름을 못 타요, 여러분요. 이런저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요, 굉장히 막 여러 일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때려쳐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계복음화 때, 이 보물을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밭을 샀던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거 있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굉장히 그 비유가 중요하고요. 빌립보 3장 1절부터 20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발견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 여러분에게 직접 해당되는 메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쓸데없는 말 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느 때 목사의 정서와 상처와 목사 상태에 따라서 또 이상한 말이 나갈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 지금 다들 활짝 웃으시네. 너무 맞는 말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심부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골라서 들으세요. 그래도 그 핵심은 복음이잖아요. 세계 복음하잖아요. 다른 교단, 목회자들, 교회, 중직자들 세계 복음 하나님 손님을 몰라요, 여러분요. 안타깝더라고. 자,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3번 세 가지를 여러분 바꾸면 완전한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첫째로 체질 바꾸면, 체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동기 바꾸셔야 돼요. 동기. 숨은 계산 하나님 다 알아요. 동기. 그러면 중요한 게 안 보입니다. 복음이 안 보여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 복음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고백해 보십시오.
동기 있는 사람 많은 걸 놓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춤추하기도 하고. 저 동기 없어도 되거든. 하나님 다 책임지는데 뭐 이상한 그리고 세 번째는 방법. 여러분이 방법을 바꾸면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방법을 바꾸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지도 못하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 가지만 바꾸면 체질 바꾸고 그다음에 동기 바꾸고 방법만 바꿔버리면 복음 안에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잘 여정을 가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잘못된 길을 틀었던 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제대로 된 시작을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